오늘은 구원의 투구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내일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에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전하는 시간 가지려 합니다. 오늘 우리 구원의 투구, 이 투구라고 하는 것 오늘날로 따지면 헬멧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와 같은 이 헬멧을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데 간단합니다. 머리가 다치면 안 되니까요. 사실 팔이 다칠 수 있습니다. 팔이 다치면 다른 한쪽 팔이 무언가를 대신해 줄 수 있죠. 우리 다리 다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 다칠 수 있지만 때로는 지팡이를 짚기도 하고 다양한 수단으로 우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머리가 다쳐지면 머리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들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때문에 머리는 너무나 중요한 생명과 우리의 인생과 직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저의 오랜 친구였던, 또 오랜 벗이었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전도 유망한 친구였었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사람 다 기대하는, 내일의 목회자로 기대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나이 40에 갑자기 뇌졸중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지능이 너무나 현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애통함, 마음 깊은 곳에 비통함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 유망한 친구가, 이 아까운 친구가, 여러 면에 남다른 탁월함이 있는 친구가, 어쩌면 마음 가운데 침례교회의 미래라고 생각할 만한 이 친구 하나 있어, 이 친구가 일어서게 될 때 침례교회의 중흥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기도했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쓰러진 것이죠. 그때 그 안타까운 마음, 이건 단순히 그냥 그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마치 저에게는 이 한 사람의 상함, 이게 얼마나 심대한 일인가라고 하는 되게 참 많은 생각을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전투에서도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어떤 것보다 머리를 지키는 건 아주 중요한 일들이었죠. 때문에 이와 같은 이 육체의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그리고 내일의 소망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근거되어지는 이 머리를 구원과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는 것,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는 건 단순한 우리 작은 고백과 혹은 또 생활 속에 있는 한 가지의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이란 말은 이거 헬라어로 소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살려내다 혹은 구출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언가 위험한 상황 가운데 혹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 구출해내는 것, 이것을 여기 이 신앙생활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원의 투구, 우리의 헬멧에 이처럼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 마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들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소망에 끊임없는 타격을 주는 것이죠. 의심이 찾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게 그처럼 중요한 일인가라고 한 반문을 하게 하고, 그것 때때로는 너무 감정적인 것 아니야 라고 우리들로 하여 이런 착각을 갖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구원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의문들을 끊임없이 더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가 상실된 그런 사람들, 때또는 그 같은 상황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신방을 하고 있잖아요. 신방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의 신방의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들, 그건 어떤 것 있을까요? 그 가운데는 자녀들의 영혼 구원입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 참 잘했는데 어느 한 순간 신앙생활, 여기 이곳에서 먼 곳에 있는 듯한 부모의 마음, 부모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그 자녀의 건강과 또 성공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가장 중요한 여기 영혼의 구원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정말 뜨거운 것이죠. 여기 여러 자녀들이 있으신데요, 우리 자녀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의 성공과 건강, 안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건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곳은 우리 청소년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이 영혼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인생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은 결코 작은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과 약속 앞에서 야, 신앙생활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해? 지금 너에게 있는 너의 행복이 중요한 거지.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너의 감정이 중요한 거야. 너의 행복이 중요한 거야.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야. 야, 보이지도 않는 거 그리고 그거 갖다 와서 무엇라 증명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왜 그처럼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 지금이 중요한 거야. 지금만이 유일한 거야. 지금 행복해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지금만을 말하는 이 시대 속에 있는 것이죠. 이 시대 속에서 영원한 약속을 담지하고 있는 이 구원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런 사단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이 구원의 소망, 구원의 여정을 가치를 추락시키고 가치를 하찮게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결코 속아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어떤 한 부자가, 굉장히 큰 부자가 여행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게 되어졌는데 이 여행이 단순히 그냥 하루 이틀 다녀오는 것이 아닌 한 몇 달을 다녀와야 될 그런 여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이와 같은 긴 여행, 몇 달의 여행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니 집이 너무 부자인 거로 집안에 있는 아주 고가의 미술품들이 집안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뭐 다른 가전제품들 좀 훔쳐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금세 대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고가의 미술품은 대체할 수 없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금고에도 예전의 기억으로는 금고에 넣어놔도 이거 분명히 훼손되고 또 분명히 또 사라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고민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종이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펜을 가지고 내려가서 각 물건마다 가격을 밑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어떤 가격을 적어 놓았을까요? 진품에 있는 아주 형편없는 가격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짜 이와 같은 경우는 아주 고가품의 굉장한 가격의 가치를 적어 놓았지요. 진품과 그리고 가짜는 누구만 합니까? 예, 여기 주인만 아는 거죠. 이와 같이 적어 놓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니 아니나 다를까 도둑이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오셨다가 가셨는데 여기 딱 가장 궁금한 거 과연 이거 그 창고는 어떻게 됐을까? 긴급히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진품이라 여겨졌던 그리고 이제 진품은 이 아주 별 형편없는 가격이 적혀져 있던 이것은 고스란히 두고 가짜만 모두 가져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예, 누군가는 가격을 매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누군가는 어떠한 것에 대한 가격을 매겨 놓았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가격입니까? 여러분, 생수 한 병 얼마에 삽니까? 네, 생수 한 병 우리 많으면 1,000원에 삽니다. 적으면 한 5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수 이 한 병의 가격은 정말 500원, 1,000원입니까? 여러분, 500원, 1,000원이면 정말 생수 한 병의 가격으로 마땅합니까? 여러분, 이 생수 한 병의 가격, 이것 속엔 무엇이 매겨져 있습니까? 유통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을 담아낸 어떤 가공의 가격이 매겨져 있는 것이죠. 소비자가인 것이죠. 하지만 이 물의 진정한 값어치는 정말 500원, 1,000원입니까? 500원, 1,000원이면 정말 이 무게의 값어치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물의 가격은 500원, 1,000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훨씬 더 존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소비자 가격으로 우린 말을 하며 우린 그것을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죠. 때로 어떤 것들은 진짜 가치가 아닌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기준의 가치, 세상 평가의 가치가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 어렸을 때 이 밥 공기에 붙어 있는 밥 한 알 그거 남기면 저희 부모님께 굉장히 혼났습니다. 너 이 쌀 한 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너희 산 하나를 이거 캐기 위해서, 이거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필요한지 알아? 저 어렸을 때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도 밥 먹을 때 이 밥 공기 안에는 밥 한 톨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혼의 가치, 이 구원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이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가치는 그 무엇으로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가치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가치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영혼의 가치를, 구원의 가치를 끊임없이 하락시키고 추락시키는 것이죠. 변절시키는 것이죠. 아니요, 이와 같은 사단의 작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속지 아니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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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원한 가치를 소유한 한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가치, 잃어버릴 수 없는, 잃어버려지지 아니할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세상에 있는 하찮은 것과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하찮은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과 영원한 것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만큼 통탄할 만한, 가슴을 칠 만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영혼의 가치는 빼앗기지 아니해야 되는 것이고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가치를 존귀 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구원의 가치를, 이 구원의 진정한 가치를 귀히 여기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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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가치를 구원에 두고 우리의 생명, 영혼의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것이라 하여 구원의 헬멧, 구원의 투구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기 위해선 구원의 시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과거, 현재, 미래, 이와 같은 이 세 가지의 시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은 구원에 대하여 얻었다, 과거 완료형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은 장차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 진행형으로도 구원에 대하여 우리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세 가지의 시제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과거, 이 구원의 완료형의 고백을 통해선 확신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을 통해선 오늘도 반복된 은혜를 갈망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미래 진행형을 통해서는 이 구원이 갖고 있는 약속과 소망은 단순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삶의 부르심, 그래서 책임 있는 신앙생활에 대한 가치,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완료형으로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이 영혼은 구원의 완전한 소명과 부르심 앞에 있는 것이죠. 천국으로의 견인이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 영혼을 보호하며 안전케 할 약속과 소망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 여러분, 이 구원은 여러분들의 이해력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우리 암기력이나 혹은 여러분의 기억력에 의존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기억력과 그리고 우리의 이해력에 우리 기준되어져 있지 않다. 만약에 이것에 기준되어져 있다면, 이제 저희가 치매가 들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 박탈당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니요, 성도의 구원은 이해력이나 혹은 기억력에 기준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앞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암기력, 기억력, 이해력에 기준되어져 있지 아니한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심령과 영혼에 담대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영원히 인도해 내시는 것이죠. 이 역사와 은혜를 믿음으로
믿은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적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해력이 기본이라면 이것을 통한 신앙의 고백만이 유일한 구원의 약속이고 소망이라면 우리 지적 장애인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이와 같은 구원의 이 다양한 소식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암기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없다면 영원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와 이 은혜는 우리의 이해력과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기 기억력, 암기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영혼의 신비에 새겨져 있고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믿음의 반응만이 아니라 이것을 소유하고 이것을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에 담지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에 의존되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믿음의 고백으로 주의 얼굴을, 그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 그 영혼은 안전하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제, 완료형이 주는 놀라운 은혜의 혜택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을 이루라. 이 현재 진행의 고백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100m를 출발하는 어떤 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선수에게 앞에 있는 심판이 이 땅 하는 출발 신호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선수가 그 소리를 듣고 뛰지 않는다면 그 경기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소망과 약속을 가지고 매일 아침 스타트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신앙생활을 출발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의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 하루를 맞이한 것이죠. 오늘 저희들에게 구원의 출발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구원의 약속과 소망은 미래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들어갈 것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이 미래 진행형이 도전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화의 삶입니다. 매일매일 주신 구원의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약속과 소원 속에서 내가 장차 예수님 닮는 은혜의 삶으로 점점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한 삶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제가 설교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 간다라고 말하는 건 신앙의 경험이 많아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농도가 깊어져 가는 것이죠. 성화의 삶이 점점 이루어져가는 초대 앞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현대 시대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긴 수명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의 신앙의 숙제는 훨씬 더 커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적에는 중세시대에는 한 60 정도 되면 장수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환갑잔치를 했던 것이죠. 이것은 동양만이 아니었었습니다. 저기도 서양에서도 유럽사에서도 60을 넘었다라고 말하는 건 장수했다는 그런 표지였던 것이죠. 큰 잔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의 여정의 시간이 짧았습니다. 하지만 현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100세, 120세를 말합니다. 우리는 옛적보다 훨씬 더 농도 깊은 믿음의 삶을 오랜 동안 여정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예수님을 점점 더 많이 닮아가는 여정, 예수님과 동행하는 더 깊은 여정, 예수님 이 땅에서 더 많이 알아가는 은혜의 여정, 신앙의 기쁨과 놀라움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획득의 여정을 걷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저기서 밤하늘에 북극성이 떠 있습니다. 그 북극성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북극성을 향해서 오늘은 조금 시험과 고난 때문에 조금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은 저기 저 북극성에 꽂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북극성의 표지를 향하여서 길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걸어가는 철로 여정의 그 은혜 앞에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주의 은혜와 나라 약속 앞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 구원의 여정이 행복한
놀라운 소망의 여정, 주님을 점점점 더 많이 닮아가는 은혜의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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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어쩐지 지난주보다 예수님 더 많이 닮으신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어쩐지 지난주보다 예수님 더 많이 닮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지며 약속입니까? 그 은혜의 여정을 살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구원의 실제성과 긴박성이 좀 느껴졌던 한 순간이 좀 있었습니다. 2019년 5월인데요. 제가 2명의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일본 여행을 좀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행이라고 말하는 건 준비하는 과정이 행복한 것이죠. 이게 아내 몰래 가는 일본 여행이었기 때문에 비밀 작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 들통이 났지만 이 굉장히 행복한 이 시간을 좀 보냈죠.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비행기 티켓을 이제 예매를 하고 또 이제 가서 렌트카를 또 예매를 하고 또 누가 운전할 것이냐 이것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국제면허 라이센스 이것도 한 사람은 취득하고 또 뭘 먹을까 어딜 갈까 하면서 어디가 좋을까 이거 연구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한 달 여정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에 수원의 메탄동에 이 3명의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차 한 대다가 짐을 잔뜩 싣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이제 주차해 놓고 제가 이야기했죠. 목사님들 다들 여권 꺼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목사님들 여권 다 꺼냈습니다. 근데 정작 제 여권이 보이지 않는 것. 너무나 놀라서 아니 여권이 분명히 나는데 여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방을 탈탈 털었습니다. 그 바닥에서 탈탈 털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황해서 일단 공항 안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공항 안에 있는 환한 그 로비에다가 제 물건을 다 펼쳐놓았습니다. 그런 하나하나 다 점검합니다. 어떡합니까? 이 여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비상사태가 만들어졌습니다. 비행기가 7시 40분 출발이거든요. 이거 적어도 30분 전에는 출발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긴급하게 공항에 출입국 사무소를 달려갔습니다. 새벽인데 열었을 리가 있습니까? 9시에 연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행기가 몇 시라고요? 7시 40분. 여러분 이거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여기 여권이 어디 있는지 동체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야단 법석을 하고 이제 저는 우리 두 분 목사님을 7시에 성별해야 했습니다. 목사님 다녀오십시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계속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이거 비행기 티켓 이거 뒤로 연기할 수 있다. 집에 가서 빨리 여권이 어딘지 확인해 봐라. 근데 마음이 이미 안드로메다에 가 있습니다. 난 여행 끝났어. 그리고 이제 다 정리하고 나서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이제 왔는데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가만히 살펴본 가방을 보니까 글쎄 깜빡 지난 밤에 어젯밤에 이 가방이 작아서 큰 가방으로 옮긴다고 캐리어를 다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여기 제일 앞주머니에 작은 가방이 앞주머니에 여기 여행 주머니에다가 이 여권을 넣어놨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이 가방 주머니를 열지 않고 그냥 짐을 싸버리고 들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난리가 난 그런 법석이 된 것이. 근데 이미 마음은 끝났습니다. 여행 끝났지 뭐. 가면 뭐해?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이제 이거 마음도 끝났고 그냥 여행 비행기 티켓 그냥 취소하고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전화가 계속 오는 것입니다. 목사님 빨리 와라. 목사님 없으면은 여행이 재미가 없다. 꼭 가야 된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고민하다가 짐을 쌌습니다. 다시. 그래서 다시 공항에 가서 12시 비행기 티켓을 타고 다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제가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철없는 시간이지만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된 것이죠. 구원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다르게 됐을 그때, 나는 그때 이 구원의 패스포트를 갖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제가 여권을 언제 취득했습니까? 과거에 취득했습니다. 제가 비행기 티켓을 언제 끊었습니까? 과거에 한 달 전에 끊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저는 그것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순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순간 나에게 이것이 분실되어져 있거나 훼손되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구원의 긴박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의 약속과 소망을 과거에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며 구원의 약속과 소망으로 오늘 준비된 사람으로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과 소망을 분실을 하거나 혹은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걸 우리의 영혼의 신비에 새겨두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 구원의 약속은 실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실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복음은 실제이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실제이십니까? 오늘도 생생하게 있는 바로 그 실제의 사건들입니까? 오늘 만난 사건들 속에서 나의 구원의 실제라는 것이 확인되어져 있습니까? 학생들은 학교 생활들을 통해서 I am Christian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으십니까? 성도님들은 I am Christian이라고 하는 구원의 소망과 약속을 매일매일 갖고 있습니까? I am Christian이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과 소망이 오늘 삶에 있게 될 때, 이것은 저기 저 앞에 있는 저 놀라운 북극성을 따라간 은혜의 여정을 오늘도 놓치지 않고 이 믿음의 여정을 끝내 완수해 가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 그 약속과 소망을 과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로워진 구원의 능력, 오늘도 더 많이 알게 된 구원의 역사,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은 긴박감 넘치는 매일매일의 전쟁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투구에 비유하여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헬멧이 왜 필요했습니까? 생명과 직결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랬지요. 당시에는 백병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활을 쏘고 창을 던지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싸움이 일어났었지요. 그런데 당시에 이와 같은 여기 심대한 가장 중요한 타결하기 위하여 머리에 대한 공격이 많았었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전투 백병전 중에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이 헬멧이 벗어지거나 혹은 헬멧이 지금 불안전하면 이 적군 들은 조그만한 손도끼 단검을 들고 머리를 쳤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머리는 심각하게 훼손이 되어졌답니다. 여러분, 머리가 훼손되는 순간 전투 불능 상태에 들어갑니다. 전투 불능 상태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직결되는 위기가 온 것이죠. 작은 상처가 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큰 상처, 작은 상처 모두 상관없이 심대한 타격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단은 틈을 노린다. 매 순간 우리 구원의 여정에, 구원에 대한 우리 이 불신을, 구원에 대한 두려움을, 구원에 대한 거절감과 거부감을, 그리고 구원에 대한 축소를 우리들에게 날마다 더하는 사단의 전략은 오늘 이 시대에도 때마다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이 사단의 전략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람들은 구원의 약속과 소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가벼이 여깁니다. 별것 아닌 듯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습게 생각하는 시대의 풍조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만연되어져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끼에 머리 맞은 이와 같은 군인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툭을 잃어버렸다는 것, 세상의 이성이라고 하는, 세상의 신념과 사상이라고 하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시대의 표지 속에서 이 마음과 심령이 강탈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만을 살아가는 시대가 있는 것이죠. 나의 감정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욕망의 도끼에 마음과 심령이 물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의 욕망을
주기하며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인생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말씀드렸던 감정의 도끼, 이것에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이 흐른 대로 지금 있는 너의 감정만이 진실한 것이라고 말하며 그 감정 안에만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진리를 왜곡시킨 인본주의의 도끼에 맞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이와 같은 들에 심각하게 훼손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도끼는 이 상처 입힐 성도를 매일매일 찾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상처 입지 않은 영혼을 갖기 위하여 예수 부활의 소망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예수 부활의 이 놀라운 약속과 진리, 이것을 훼손시키려 하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이 진짜야? 야, 그게 가능하기가 한 거야? 동정녀 탄생이 그게 솔직히 말이나 돼? 그게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지, 그게 로마 그리스도 신화와 뭐가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그냥 3대 성인, 4대 성인 정도로 추락시키는 것이죠. 그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예수의 구활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놀라운 여정과 역사를 추락시키는, 변질시키는, 왜곡시키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며 얼마나 오늘 이 땅과 진리를 새롭게 했는지 이것을 훼손시키는 것이죠. 날마다 왜곡시키며 변질시키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도 수많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이와 같은 구원의 투구를 상실한 채, 구원의 투구가 벗겨진 채, 구원의 투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시대에 대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것 믿지 않는 시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열심이었던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 오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린 때때로 이 구원의 특구가 반쯤 벗겨진 사람들, 구원의 특구를 잃어버린 사람들, 구원의 특구를 가벼이 여겨서 세상의 것과 맞바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특구, 주님,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며 진리이며 오늘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고백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 바꾸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잃어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약속과 소망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구원의 특을 우리의 머리에 완비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이 주 앞에서 고백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끝내 완주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